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제 회심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심 사건.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 22장, 26장에서 두 번 더 반복해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두 번은요, 바울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다 똑같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바울의 회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요, 그의 회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회심이 곧 그리스도의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이 왜 은혜의 복음을 잘 보여주는 회심이 됩니까? 그건요, 그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에서 변화되어서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의 이 능력을 그만큼 확실하게 잘 보여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의 회심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회심은 복음이 본격적으로 열방에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빌립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비유대인의 땅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 열방 전도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것이고 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열방 전도가 펼쳐지는데 그 시작이 바로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바울을 열방의 복음 전도자, 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를 열방의 사도,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건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본보기인 바울을 들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열방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를 보고 이 바울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알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내가 긍휼을 이룬 거야. 내가 은혜를 이룬 거야.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나중에 그 후에 내가 변화된 이후에 변화될 자들,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은혜의 모델, 은혜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열방의 사도,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누가가 바울의 회심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이 회심 사건, 이제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9절까지가 이제 회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만 같이 살펴보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사도행전 우리 앞장에 8장 이제 1절부터 3절 우리가 나눴지만 1절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 박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박해 앞장서 그 선봉의 선자가 누굽니까? 8장 3절에 보면 누구로 나옵니까? 사울로 나오죠. 3절에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들여 오래 늙입니다. 그러니까 선봉의 선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선봉의 선자가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다닌다.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주의 제자들 다니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만 보면 위협하고 주의가 등겨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기라는 단어가 보너스인데 이게 살인이라는 살인. 살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등등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등등했다는 말이. 이게 엔푸네오라는 말인데 엔푸네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숨을 들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숨을 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이 말은요. 위협과 살인을 숨쉬도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굶주린 야수가 먹을 것을 찾아서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야수가 먹을 것을 찾아서 씩씩거리며 돌아다니듯이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광기에 사로잡혀서 누구보다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늘 그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이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누구보다 진짜 악했던 자예요. 사울이. 그런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인데 더 이상 믿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먹잇감을 찾을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야수의 이 먹잇감이 안 보이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다메섹이거든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2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북쪽이 시리아입니다. 당시 옛날에 아람이라고 했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시리아라고 했죠. 이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이 시리아 땅에 옛날 수도 초대교회 당시 때는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옛날 수도가 다메섹인데, 그러니까 시리아 땅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도시예요. 이 다메섹은.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200km, 230km 정도, 200km에서 230km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인데요. 그 헐몬산을 넘어가면 거기 다메섹이 있어요. 이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산악. 이거 고원에 있어요. 이게 해발 671m 정도 되니까, 우리 동네 저기 불암산 정도 되겠네. 불암 정상 정도. 그 정도 이제 해발 그 정도.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술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를 대표하는 두 도시가 이제 안디옥하고 다메섹인데 안디옥은 어디냐면 시리아의 북서, 시리아에서 보면 북서쪽이 안디옥이에요. 해안가에 있어요. 지중해 해안가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때는 세계가 로마가 세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와 가까운 로마의 길목인 이 안디옥, 주로 이제 배가 많이 그때 다녔기 때문에 배가 많이 잘 드나들 수 있는 교통의 요지죠, 안디옥은. 그래서 이게 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안디옥이 수도였던 것이고, 그 전에는 전 세계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쪽에 또 강대국이 누굽니까? 애굽이죠. 이게 애굽과 남쪽에 있는 애굽과 그리고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 제국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수많은 상인들이 가는데 그 무역 중심지였던 것이고 다메섹은 그리고 군사 요충지예요. 그래서 다메섹이 유명히 되고 항상 거기를 거쳐서 뭐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거기를 거쳐가야 되고 또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또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거기를 거치고 가야 되는 대단히 이제 유명했던 도시였죠, 다메섹은.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인접해 있는 도시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크고 가장 유명했던 도시였던 겁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그 흩어진 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든 곳이 다메섹입니다.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다음에 여기까지 핍박이 오니까 더 멀리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되지만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세계 선교 기지가 이제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까지가 500km니까 예루살렘에서 500km. 이 다메섹 이건 200km, 230km, 200km 정도밖에 안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 갔다가 피신해 갔다가 여기도 핍박이 오니까 더 멀리 떨어지는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에 흩은 자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주의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믿고 이 따르는 자들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게 뻔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 생각에는 다메섹 그냥 내버려 두면 예루살렘 교회가 터져서 거기 가면 거기는 뭐 전 세계 교통의 무역의 중심지인데 거기 내버려 두면 이건 전 세계 흩어지기 이 도가 이 이단 예수 이단의 이 도가 전 세계에 빠르게 흩어지기 뻔했기 때문에 광기에 사잡혀 있는 그래서 교회를 철저히 핍박하며 돌아다니던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추종원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일 공문서를 좀 급히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산헤드린의 수장이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기꺼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주님이 가서 빨리 예수 이단을 따르는 자들 색출해서 잡아들이는 당연히 뭐 그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허락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공문서를 받아들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합법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체포하러 그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예수를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받은 길에 사울이 변화가 돼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은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4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한 200km 정도 가는 거, 200km 넘는 거리니까 4일 정도 걸리고 좀 천천히 보통 걸음으로 가면 6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일쯤 지나서 한 5일쯤 지나서 4, 5일쯤 지나서 이제 가까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오랜 시간 걸어서 이제 다 그냥 그래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요, 이때가 정오라고 합니다. 정오. 한낮에
낮 12시에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게, 햇빛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3절에는 이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햇빛,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지금 사울을 둘러서 지금 비추고,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빛이 이 한낮에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햇빛인데, 그보다 더 빨간 빛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빛이라는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빛이라는 표적으로 보여주고, 성경에서는요 자주 불과 빛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불과 빛을.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밑에 5절에 스크린에 안 나오는데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심을 것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의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4절에서는 여호와, 또 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신기한 불인 거죠. 신기한 불인 거죠. 마치 햇빛이 막 내리쬐는데 태양보다 더 밝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되죠. 신기한 빛이요. 여기는 신기한 불인 거예요. 신기한, 타지는 않는 불이야.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러니까 불과 빛은요, 이 둘 다 죄와 사망의 이 어둠을 멸하시는 생명의 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불과 빛은 성경에서 그래서 자주 이렇게 불이 나오고 불에 대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이 어둠을 멸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어둠을 사망의 어둠이라고 해요.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상징,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상징, 그리스도의 나타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 부르심, 3장에 이 모세 부르심과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부르심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외에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과 사명이에요. 이름과 사명. 출애굽기 3장에서, 방금 했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급하게 모세를 부르시죠. 두 번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지하십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걸 제지합니다. 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과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려고 하는 걸 제지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급하게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계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오늘 보면 4절에 땅에 엎드리죠.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영광. 당연히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이 너무나 놀라운 빛이 자기를 비추니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사울. 그래서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버틸 자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뻗는 겁니다. 두려움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졸란에 뜨는 거죠. 지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보세요. 그냥. 영광만 나타나보세요. 트윈 타워가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니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해일만 일어나더냐.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만 일어나고 사람들이 벌벌 떠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미어 터지고 교회 사람들이 매신이라고 매신. 그렇죠. 다 두 배 벌벌 떨렸어. 그런 것만 조금만 보여서 벌벌 떨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세요. 우리는 다 벌벌 떨린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 사울이 지금 땅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뭡니까? 사울의 이름을 급히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가 하는 거 제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예요? 사울의 이름 다 아시고 사울이 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다 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섭섭한 삶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제지하고 계시는데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의 환난을 당신의 환난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박해를 자신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통, 누가 이런 아픔, 누가 이런 환난을 누가 그렇게 느껴요?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죠.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은 다른 식구가 아프고 다른 식구가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잖아요. 같이 힘들어하잖아요. 같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같이 아파하잖아요. 같이 괴로워하잖아요.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가족인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의 고통을 자기의 환난과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같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한 고집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우리만 힘들 때 아니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아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같이 겪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그럼 없애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그거를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힘들어 주시죠? 없애주시면 되는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그 고통에서 반드시 피하게 해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넉넉히 고통을 어떤 고통이라도 넉넉히 없앨 수 있는 넉넉히 없앨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은 그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고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모든 물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기억하고 늘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피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 깊이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드세요. 그분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그 시험, 그 환난, 그 고통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의 환난을 자신의 환난으로 여기시는 주님께서 사울을 급히 불러 세우시고는 그 핍박을 제시하십니다. 그러자 땅에 엎드린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에 엎드린 사울이 그분을 뭐라 불러? 주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금 거의 뭐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주야 이렇게 부르면서 누군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에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니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제지하시고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오. 이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도 똑같이 겪었어요. 모세도 똑같이 겪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과 부딪히려는 이 모세를 불러세우고는 거룩한 땅이 모세야 모세 거기 있어라. 거룩한 땅이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을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도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다시 말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 후손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뭘 예표하는 겁니까? 교회에게 천국을 주실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실제로 뭐 물리적인 이 세상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진짜 약속의 땅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교회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표적이 백세의 남 이삭인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실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백세에 난 그 이삭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부르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서서 그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것은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거야 라는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 밑에. 그래서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래성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건 그에게 맡기실 사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 5절에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다. 대단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요,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예수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은 그 앞에 예수를 수식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다. 이걸 강하게 말씀하시고 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런 나를 네가 박해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나를 네가 박해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사울이 핍박하는 이 교회와 자신,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당신의 이름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메시아다, 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와닿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했으면 더 잘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리스도께서 예수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요, 유대인인 사울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걸 잘 믿어요. 그분은 메시아가 오시,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거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계속 예언해 주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믿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목수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사람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니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는, 예수 그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예수와 한마시아 이렇게 되어요. 한마시아. 이게 풀이하면 예수 그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예수.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구약에서 예언해온 계속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야. 이걸 담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도 그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있어요. 예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야샤의 뜻이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구원하다.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자가 하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자. 예수는 구원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곧 뭐야?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그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의 나무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 그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신다고?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부활과 영생으로 영원토록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메시아가 되신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게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얘기하면 그게 넘어질 거예요. 지금도 벌써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죽은 자인데 무슨 메시아야. 그 얘기만 하고 화를 내고, 그런 얘기만 하고 불쾌하게. 그런 유대인 사울에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예수입니다. 그 얘기 너무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과 영생으로 구원해 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이건요, 바울에게 충격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게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예수가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른다는 건 말이 안 되면서 철저히 그들을 다 핍박하고 하는 걸 있는데,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름이 예수예요. 이거는 바울, 이 사울의 이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이에요. 이게 사울에게 나타내 주신 이름은 예수.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충격적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깨우쳐 주기 위함과 동시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도 모세와 똑같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만 말씀하고 나오진 않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이름 예수가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그러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감당할 사명.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내가 네게 나타날 일. 그게 뭐예요? 죽은 자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걸 열방에 전하여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이 부활과 영생의 이 기업을 얻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지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것까지 사울을 부르신 게 없어요.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 구원을, 그가 감당해야 될 그 구원을 먼저 사울이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에서 9절이 뭡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사흘 동안 눈이 뭡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죠. 다음 주 18절에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를 하나님 보내셔서 안수하심으로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눈을 뜹니다. 사흘 동안 눈이 소경이 되다가 보지 못하는 자가 됐다가 사흘 만에 눈이 뜨지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왜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감당할 사명, 곧 열방의 하나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는 이 예수의 구원을 잘 전하도록 그 구원을 미리 먼저 체험케 하십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 이 일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모세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십니까? 모세를 죽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라. 그때 십보로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내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해서 그 할례한 것을 남편에게 갖다 주니까 그거 다시 살아나게 얘기해요.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할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표징.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로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이 당신이 죽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햇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로 당신의 햇불이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불이 돼 있어서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해내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15장에. 그리고 17장에 가서 그걸 다시 언약의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할례. 그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표로 보여주니까 그걸 증거로 보여주신 게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하러 가잖아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낼 그 이스라엘 구원을 모세가 몸소 미리 먼저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미리 먼저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구원해내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의 공을 통해서. 그걸 눈에 뜨게 하는 사명이라고 해요. 눈을 뜨게 하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그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깨닫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체험케 하신 게 바로 사울 소경 사건입니다. 사울을 소경으로 만든 사건.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신 거예요. 이 사울의 이 부르심은 싱크로 유리해요. 90%, 99%. 큰일 참여했어요. 이게 사울의 외심 사건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신과 똑같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사울의 외심. 아주 특별한 사건. 일부러 특별하게 사울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신 거죠. 사울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심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낼 그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 그를 특별히 부르신 것처럼 열방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사울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서 그를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내심 사건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부르지 않으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울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서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게 사울의 회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누굴 그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예수를 핍박한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 악하죠. 누구보다 악하죠.
그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열방에 증거하는 열방의 사도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왜요? 왜? 세상이 그를 본받아서, 그를 보고, 그를 본받아서, 그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게 하십니다. 이거 우리 앞에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를 보고, 그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렇게 악한데도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의 사도로 사시고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서시는 그를 보고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크심을 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열방의 사도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하나님의 관심 모두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주고 그걸 잘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악한 자, 예수를 핍박하던 자, 누구보다도 완강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 그 사울을 통해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를 붙들면 내가 이렇게 구원해준다. 내 은혜를 보면 내가 이렇게 높여주면 내 은혜만 알고 내 얼마나 알아주고 내 은혜를 붙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면 그걸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사도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만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뭘 하실게 내가 죽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심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된다면 오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찬송하는 자가 된다면 오케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더라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신님인 것이고 이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 누구보다 악한 자 사울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열방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을 보면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 모델로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치는 겁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야 어떻게 사울은 저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 거 저걸 보지 마세요. 여전히 아직 자기 육신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 중에서 축구보다 악한 자 사울을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울을 보면서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내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굳게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바울을 이유의 목적인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만을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핵심이 특별한 건 주님
그가 누구보다 악한 자, 예수를 핍박하던 자,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래 높여 주셔서 열방의 사도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를 열방의 사도로 세워 주신 것 주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잘 드러내는 은혜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사도로 세워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울을 볼 때마다, 그의 힘을 볼 때마다, 그의 사역을 볼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마다 주님, 그 안에서 아버지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 가운데도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전서